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1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엄청난 사랑의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임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셨다는 이 한마디로도 우리의 가슴이 벅차고 또 감격이 되고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상관없다는 믿음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는 이 순간에도 세상 걱정 근심에 억눌린 자 되지 않도록, 방관자 되지 않도록, 구경꾼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부활의 소식이 나를 살리는 소식이요,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소식이요, 나를 저주에서 끊어버리는 능력 있는 소식임을 가슴 깊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땅과 하늘이 진동케 되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부활의 축복 속으로 또 치유와 회복의 능력 속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 잠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이 아침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와 또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람의 이 감각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보고 듣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지만 또 보고 들은 것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금방 보았는데 뭘 보았지? 들었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지? 이렇게 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많은 경우에
내 경험으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또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그러한 기질이 우리 사람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영화를 이렇게 봐도 이게 참 재미있게 봤는데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볼 때는 내가 보지 못했던 또 놓쳤던 그 부분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집중해서 본다고 하는데도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몇 번 봐야 뭐 영화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또 이렇게 알게 되는 영화의 참 재미를 알게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듣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지 못할까? 왜냐하면 사람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또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듣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들려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집중해서 보고 듣고 그리고 반복해서 듣는 것이 확실히 은혜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처음 들었을 때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깨닫지 못했던 그런 은혜가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들려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읽을 때와 두 번째 읽을 때 그 내용이 좀 더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와 또 이렇게 세심하게 그것을 읽을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또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안에 새롭게 이렇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회개하며 세례받은 사람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찔렸다라는 단어가 보여요. 찔리는 설교에 몇 명이 3,000명이나 회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찔림 없이 살고 찔림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뎌진 사람일수록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원하는 대로만 듣는 사람일수록 어쩌면 찔림 없이 살기 때문에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점점 더 주님과는 멀어지는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꼭 지옥 갈 자처럼 사는 이런 이상한 현상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찔림이라는 의미의 성경을 다시 이렇게 보니까요. 왜 사울 왕이 그토록 마귀에게 잡혀서 타락할 수밖에 없었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림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경고에 찔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더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 그렇게 비참한 종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주님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니 찔림이 없어요. 그냥 후회만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순간 주님 음성이 기억이 나서 통곡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주님 음성이 기억나고 들려지니까 찔리니까 어찌할꼬 이 마음으로 탄식하며 통곡을 한 것입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을 당신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부활을 약속하셨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는 아무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죠. 들었어도 전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그제야 주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주님 말씀이 다 진리였고 사실이었구나. 찔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 찔림이 있었기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사도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찔림은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들려져야, 믿어져야 이 찔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참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초라한 나를 볼 수 있어야 어찌할꼬 탄식하며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더 자세히 성경을 읽고 봐야 하고요. 더 자세히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이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내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찬양도 그래요. 반복해서 듣고 불러야 그게 내 고백이 되는 것이고 말씀도 반복해서 듣고 새겨야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매년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느냐? 여러분, 기억하면 할수록 더 깊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지키면 지킬수록 그 은혜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 부활절 예배보다 올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부활절 예배가 더 깊이 있고 믿음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복할수록 부활절 예배는 내가 드리는 최고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부활의 소식이 내 소식이 되고 주님 부활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또 주님 승리의 소식이 내 승리의 소식이 되고 주님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찔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해도 이게 커다란 이슈가 돼가지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날 살리기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 없는 나 자신을 보면서 찔림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이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와 상관없는 사람인 것이죠. 주님이 흘리신 그 피와 상관없는 사람이고 주님이 열어주신 그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반드시 날 위해 죽으셨다가 날 위해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여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그분이 오늘 우리도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예수 믿는 우리도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에게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고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에 있다 하며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으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죄를 지신 주님을 향해 오히려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라며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치고 침 뱉고 누가 널 때렸는지 맞춰봐라 조롱하며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예수님을 전혀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난 속에는 우리를 고치려는 사랑이 있고요. 이 예수님의 죽음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사랑이 있고요. 이 예수님의 부활 속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려는 완전한 사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의 몸이 상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서 질병에서 나음을 입은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여전히 죄의 문제에 마음의 눌림에 질병의 문제에 이렇게 갇혀 살고 있다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찔림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데 왜 우리는 그 해결을 모르고 못 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 아닌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가 아닌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심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 몸도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데 과연 우리가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신앙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십자가 신앙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내게 주신 약속이다. 여기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이 약속 앞에 서니까 주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요. 주님의 그 십자가 지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승리가 되니 그 약속된 말씀 앞에 서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막연한 지식 가지고 예수 부활하셨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아무런 믿음도 능력도 되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이 곧 내 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주님이 다 감당하시고 너는 나를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너는 나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 것이 곧 너의 것이 된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으니 예수 믿는 우리도 당연히 세상을 이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진리 앞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면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 즉 세상을 이기는 자의 모습은 과연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인지, 어떤 것이 믿음 있는 자의 삶인지, 또 어떤 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인지, 어떤 것이 이기는 자의 삶인지 알려주셨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기는 자의 신앙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전도의 사명입니다. 또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말씀 사명입니다. 요즘 시대에 가르치는 것은 너무 잘하죠.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참 좋은 세상입니다. 문제는 이 가르치는 것은 잘하는데 지키는 것까지는 너무 허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것 많으니까 머리가 커져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교만의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알기는 아는데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점점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잘 가르치고 잘 배워서 잘 지키는 것까지 가야 진짜 부활신앙이요 이기는 자의 신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그 약속대로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처럼 당연히 살아야 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처럼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기록한 주님의 명령을 보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 주신 사명, 믿는 자들의 표적이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표적이 따라야 이기는 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면, 또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나타나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이것을 모르고 살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찔려야죠. 이것을 무시하고 살았다면 우리 찔려야죠. 이 일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항상 함께 계시기에 나타나는 능력인데 내가 이것을 무시하고 모르고 드러내지 않고 살았다면 내 안에 주님을 무시하며 산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 마귀, 귀신, 질병, 저주,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능히 예수 이름을 사용하며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이야기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보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감동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예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활신앙을 지키지 못한 것에 찔림이 있어야 하고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와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사명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또 내게 힘 주시며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기까지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활하셔서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하신 것을 감사하는 이날 우리는 또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전도의 삶, 믿는 자들의 표적을 나타내는 능력의 삶, 주님이 하셨기에 우리도 할 수 있고 주님이 이기셨기에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마귀를 이기셨으니 우리도 이겨야 합니다. 주님이 사망 이기셨으니 우리도 이겨야 합니다. 주님이 온갖 귀신, 저주, 질병을 이기셨으니 우리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승리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부활하신 주님 따라 나도 승리하리라. 그러므로 최후 승리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부활신앙 가지고 전도하며 믿는 자들의 표적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케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이기에 이 실제적 사건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를 위한 부활이요 나를 위한 부활임을 믿기에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외칠 때마다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의 삶에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신앙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하신 주님 만난 그 추억 때문에 주님이신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 예수 부활하셨다를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